말씀 예레미야 51장 34절로 44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였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을 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 연합연습에 대한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 5일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모든 공군이 비행단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200여 대 기종들이 계속 24시간 출격하는 그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과하게도 하나? 뭐 전쟁 치를 일이 있나? 뭐 200대를 계속 24시간 띄워 5일 내내 띄우면 뭐 그 비용이 얼마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반면에 그렇게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또 주목하고 싶은 점 중에 하나는 때로는 반드시 이 고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탁월한 목표,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뭔가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필요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 바벨론이고 왜 메데 바사 왕국이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임박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고를 하죠. 야 바벨론아, 너는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다. 이제 곧 타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곡식을 치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또 짐승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바람을 날리기도 해서 결국 무엇을 구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별되어진 쭉정이는 이제 갖다 버리는 거고, 알곡은 곡식과 이제 씨앗 종자로 이제 활용이 되겠죠. 이 곡식과 씨앗 종자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그것을 심어서 거두고 싶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어서 거두고 싶으신 열매가 있어서 이런 역사적인 소란을 일으키신다라고 사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때로 하나님께서 전쟁과 또 포로와 회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이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큰 일을, 아주 고비용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애써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키워 오셨으면서 그들을 완전히 산산이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이민족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서도 또 그들을 하나하나 죄관을 물어서 다 판단을 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바쁘게 그렇게 일하실 필요는 있을까? 아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국적인 역사의 바람을 일으키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우리 51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그 중에 나와서 각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여 맹렬한 여호와의 노를 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맹렬하게 노하신다. 이것은 넘어갈 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예레미야 51장에서는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본때를 보여서라도 분명하게 도출하고 싶으신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바벨론이 멸망되어진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성결법전 레위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 당연히 의로 여겨지는 것, 의로 판단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질서와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어지고 경계되어지는 것,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바른 것, 실천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파괴, 예루살렘의 파괴, 유다의 파괴, 이 세상 역사의 파괴를 우리가 사실 온전히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열매를 도출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가 원래 알던 이들이니까 그래도 그들 편 들어주는 게 낫지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이 그냥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공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진 이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시종 일관적인 메시지를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공의를 시행하는 자이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비전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공의를 시행하는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깨진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 상한 갈대 같은 자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가치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징벌하시고 집행하시는 그 역사의 이 순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이어가기 위한 이 순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기도 했고 환영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펼쳐내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실현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4장 18절을 보면 이사야 그래, 선지자 이사야 그래,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전파한다. 주님이 오신 것은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왜냐하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종일관 이 성경의 관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땅한 것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 회복되어야 될 것들, 순결해져야 될 것들, 그리고 마땅히 바른 길로 가야 될 것들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보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이 세상의 이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시는 애가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도 등장을 하신다. 그럼 그렇게 슬퍼할 거면 그 일을 버리지 마시지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지경과 모든 세상에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된 세상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음성을 통해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 가운데 공의가 때로는 미래적인 가치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언젠가는 공의를 회복해야지, 아니 언젠가는 되겠지 점점점. 사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미뤄두고 있을 겁니다. 왜 예레미야서가 반복적으로 이 긴 시간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때론 보복하신 하나님, 정화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지를 길게 선포하게 하실까? 그 이야기는 들려주고 싶으신 거겠죠. 반복적으로 길게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미루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원하시고 이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역사를 크게 동원하고 소모하시면서도 그 열매를 도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때를 미루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아멘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버리셔서라도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명확하신 열매들, 하나님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명히 주님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